에스라 6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단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 완공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는 언약의 저주와 복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언약의 저주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방해들을 막아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에스라 5장과 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은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끝냈음을 기록합니다. 약 15년 동안이나 성전의 터는 방치되었다가 마침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6년에, 우리 본문 15절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그러니까 약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방해가 있고 난 뒤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방치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며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의 파멸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는 뜻이고 언약 관계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15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성전이 완공된 것이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면, 이제 이 물리적인 성전의 완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제 율법의 올바른 준수에 대한 것이 이어집니다. 성전의 완공이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회복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올바른 준수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율법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 희생 제사에 엄청난 소와 양들이 바쳐졌고 이어지는 말씀 65절입니다.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온 회중들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14일 동안이나 2번 7일 두 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6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수백 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수만 마리였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그때는 가장 번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크지만 여기서는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약간은 작지만 어쨌든 수백 마리의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념소 12마리로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모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순념소를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분명히 물론 소수가 참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이 돌아온 백성 가운데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는 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땅에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지파를 따라서 2마리의 순념소가 아니라 12지파를 따라서 12마리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 백성의 회복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성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지고 그 대신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두 지파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어쨌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교회는 언제나 마치 고유명사처럼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 쪽이 10지파입니다. 그 10지파는 멸망해가지고 아예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제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언약 백성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서 구약의 12지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의 근간도 12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선택하시고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계속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됩니다. 신약의 교회 역시 12사도들을 대표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불과하지만 12지파의 이 이름에 그 지파에 따라 12마리의 순념소를 드린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이며 정통성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이 제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명사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을 보면 18절 우리 본문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라는 것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속죄 제사의 이 제단 바로 이 성전의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성 있는 바로 언약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시내 산에서의 그 속죄 제사처럼 희생 제사처럼 또는 솔로몬이 드린 희생 제사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분단되고 멸망했지만 여전히 그 언약의 숫자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통성 있는 제사이며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제사로 드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전이 세워져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죠. 살아있는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도 속죄 제사로 인해서 거룩하고 언약을 회복했다라는 뜻을 지금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회복으로 먹었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우리 본문 에스라 6장 21절 끝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21절 끝부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먹고 즐거워하는 언약의 복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지금 누렸다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그들에게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수르 왕은 문자 그대로의 아수르 그 당대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지역을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외국 이방 나라 통치자의 이 총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왕 아수르 왕을 페르시아 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언약의 회복된 모습들을 먹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별하게 유월절 절기가 강조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따로 또 단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상당히 강조됩니다. 19절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킨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따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자,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제정되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처음으로 이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의 저주가 그냥 넘어가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이 죽음의 저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죽음을 넘어가게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절기를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유월절을 거의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하 23장 22절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경우 유명한 경우가 7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번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스라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 것은 굉장한 지금 강조를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경의 저자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유월절 지킨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역시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시작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 왕 시대에 역대하 30장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때는 유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때는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합니다. 다. 물론 그 초청을 비웃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웃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대적으로 북과 남이 정말 정통성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단과 남유다의 이 성전 제단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역대하 30장에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한 중요한 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남유다의 역시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역대하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과 어떤 명령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이 동시에 시작되는데 바로 이 유월절에 이 무교절에 같은 거로 보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거의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위협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을 넣는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이 누룩에 대한 이 제거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쉽게 말하면 출교당하는 그러한 위협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이 누룩은 더럽히는 것이나 죄악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은 특별히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 우상 숭배의 삶, 죄악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애굽의 삶을 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획기적인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17절. 역대하 3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백성들의 성결이 이 유월절의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7일을 두 번, 역시 이 히스기야 시대도 7일을 두 번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31장 1절로 이어집니다. 31장 1절.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우상 숭배한 모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한 모든 그런 산당의 신상들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왜 이 산당들을 제거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역대하 34장에서 먼저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좀 바뀝니다. 먼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35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누룩, 즉 오랜 타락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도 똑같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에스라 6장 20절 21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 이방 그 사람의 더러운 이런 우상 숭배적인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사람도 이제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똑같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대로 정결이 강조되어지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 즉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다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성전의 회복은 언약의 회복됨 또는 새 언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과 거룩이 강조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바른 언약 관계의 모습이 뒤따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제단을 만들고 성전의 터를 재건했습니다. 이들은 이때 회복된 공동체라고 제가 이전에 그 2장인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있게 되고 그 이후로 약 15년 동안이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들은 점점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성전의 터는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이들은 언약적인 불충성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 언약의 불충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주로서 위협할 때에 이들은 다시금 3주 만에 설교를 듣고 3주 만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언약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약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즐거움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처럼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건축이 아니라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는 그래서 성전의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보여줬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새롭게 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성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성취, 즉 참된 성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이제 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약에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건물 성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와 연합된 우리들이 참된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으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이십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구약의 그 피가 뿌려져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성취로서 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그 죄가 다 제거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누룩,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옛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제거되고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뒤따라와야 합니까?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수없이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누룩이 제거된 자들인데 너희들은 그런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이제 나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누룩을 옛상 죄악된 삶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구약과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 안에 죄악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겨졌는데 어찌해서 아직도 죄악된 이 누룩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며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어서 8절 이러므로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죄악을 쓸어내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 즉 성찬에 매주 참여하듯이 성찬을 매주 눈으로 보듯이 우리의 삶 역시 성찬이 지시하는 대로 옛 생활의 잔재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갱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옛 삶의 잔재를 청산할 때에 교회 전체가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7절에 묵은 누룩을 버리는 목적이 너희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배우고 개혁교회에 가입되었다라는 사실은 6개월 1년이 지나면 무뎌지고 또 그것 자체로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개혁교회 회원의 타이틀만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지만, 모든 언약은 주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성취되었지만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의 예배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었듯이,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했듯이 우리 역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주마다 갱신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의 삶의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을 서약하며 언약을 이 시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주일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그냥 여겨버리고, 또 수없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에 순종을 해도 되고, 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도 되고, 찬송과 기도의 순서는 적당히 하고, 이런 태도는 예배가 언약의 교제이며 언약의 갱신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언약의 복음만을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예배와 신앙,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개혁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이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이고, 아니면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꾸짖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마치 누룩처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예배하고 내가 별 긴장감 없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누룩, 이러한 악한 모습들은 이 예배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부단히 순종함으로써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악된 삶, 거짓과 순종하지 않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누룩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고 있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촛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살피면서
혹시 누룩이 있지 않나라고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펴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지나쳐 버린다면 지난주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언약적입니다. 복음은 언약적, 즉 축복의 측면만이 아닌 저주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거부의 반응을 보이든지 순종의 반응을 보이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언약이기 때문에 거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언약적 저주의 위협 가운데 삶 속에서 평안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을 새롭게 더 갱신시키며 교회로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가운데 기쁨과 교제를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언약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거짓과 불순종을 들추어낸다면 그것이 악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애통해하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휴대폰도 던져 놓으십시오. 주일에 편안한 자세로 잠깐 듣고 가만히 앉아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양심의 찔림을 주셨을 때 이전처럼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깨끗해 하신 주 예수님, 그분께로 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 모든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주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굶주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권면이 다시 한번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룩 없는 빵이시고 우리는 매주 성찬에서 누룩 없는 빵이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눈으로 보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명령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설교자의 요구 또한 정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과 그곳에서 생축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확신하고 이 모형적인 복음의 선포 안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개혁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후 그 제사가 이룬 유월절의 구원의 축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쓸어내듯이 우리 또한 악독함과 사악함의 묵은 누룩을 쓸어내버려야 합니다.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삶은 누룩 없는 잔치, 즉 유월절의 구원을 성취하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축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된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선지자들을